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삶에서 늘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사랑으로 증명하라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증명하라. 최고의 계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소위 진리의 진리 전쟁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던 어떤 거대 이 두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인 사두개인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차례로 예수님께 하나의 도전장을 내미는데, 자, 그들의 목적은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예수라는 이 젊은 랍비, 논리적인 어떤 함정에 빠뜨려서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 영국의 신학자인 앤티 라이트가 그에 져서 마가복음 주석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하나님의 틀, 자신들이 만든 이 지식이겠죠, 경험, 그 틀 안에 이 예수를 가두고자 했다라고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 이 위험한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신앙의 언어를 우리는 입술로 구사하지만, 자, 정작 우리 삶에는 그 믿음이 실제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는 논리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어떤 삶의 실천의 종교인데, 자, 부활이라는 것도 토론의 주제가 아닌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고, 계명이라는 것도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하나의 헌신의 목표이고, 자, 주님은 복잡한 신학적 이 난제들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입니다. 자, 사랑이 없는 진리는 때로는 폭력이 되고, 사랑이 빠진 헌신은 자기 의가 됩니다. 사랑이 빠진 종교적인 형식은 죽은 위선과 교만이 될 뿐입니다. 세상은 사랑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만 진정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는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계명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말씀이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알고는 있으나 살아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다르지 않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도 알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언어에도 늘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그 실제를 얼마나 증명하며 살아내고 있는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그리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증명이 있습니다. 그 증명은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의 이 논쟁과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는 부활의 확신으로 사랑을 증명하라입니다. 부활의 확신으로 사랑을 증명하라. 부활의 확신으로 사랑을 증명하라. 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 등장으로 시작되는데, 자, 그들의 신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합리주의적이고 대단히 현세주의자들이고 부활과 내세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영도 내세도 믿지 않는 철저하게 현재의 삶에 집착하고 강조했던 현세주의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져온 질문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리를 구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조롱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함정과 같습니다. 자,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그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해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리고 묻죠. 부활 때에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자, 이 질문 속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들의 끔찍한 민낯이 담겨 있습니다. 자, 남편을 7번이나 잃어야 했었던 그 기구한 여인의 그 아픔, 그 눈물, 그리고 그 처절한 고통, 그 애환에 대한 그 어떤 긍휼이나 사랑이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 여인은 단지 자신들의 어떤 신학, 그 똑똑함, 그 우월주의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어떤 기능의 도구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직 현재의 삶만 바라보는 자들의 잔인한 모습입니다. 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해 단지 이용할 대상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두개인의 이 냉소는 오늘날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할 필요, 헌신할 필요, 배려와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지. 철저한 현실주의자, 그들이 말하는 이기적인 세상의 목소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이들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들의 말에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넘어가면, 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이 오해하다라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식은 가졌는데, 자, 이 말씀의 방향,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꾸짖음이죠. 자,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2가지로 말합니다. 자, 먼저는 성경도 알지 못한다.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경 박사들이에요.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모세오경을 연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문자는 알아도 그 안에 담긴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뜻은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하는데, 자,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떤
과거에 갇힌 분으로만, 그래서 자신들의 좁은 이성, 그 이성의 한계 안에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창조주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을 통해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의 글을 인용하며 결정적으로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자,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니,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대조를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자, 사두개인들은 지금 현재의 삶, 이것이 전부라고 믿었기에, 자, 역설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을 또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음 그 너머까지도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이미 과거에 죽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부활의 신앙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자, 이 부활의 확신이,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현재 삶을 분명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미래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어떤 세상의 논리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죽으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억울해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를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길을 쓰고 내 것만을 챙기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텐데, 억울한 일은 반드시 갚아주고 남보다 내가 먼저 성공해야 할 텐데, 하지만 부활을 확신한다면 이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가치 있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두개인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계산으로만, 현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고 부활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으로 사랑을 증명하라입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사랑을 증명하라. 자, 사두개인과의 논쟁이 끝난 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서기관인데, 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이 질문이 단순히 어떤 호기심의 질문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계명인지,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신앙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수많은 규칙들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기도 한데,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자, 그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네 가지 차원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입니다.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전인적인 헌신을 뜻하죠. 자, 마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정의가 시작되는 어떤 중심, 결단과 의지의 중심이죠. 목숨은 생명 그 자체이고, 뜻은 그 지성과 생각과 이해력 다 담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힘은 어떤 육체적인 외적인 모든 자원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역량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 힘, 이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일부, 마음의 일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주일에는 내가 맡은 게 있고 직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월요일에는 문턱만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결정적인 때는 내 기준을 따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다음의 삶이 아니라 나눠진 삶이겠죠.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관계와 선택, 더 나아가서는 사랑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덧붙이시는데, 자,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놀라운 것은 두 계명을 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선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결코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 이웃을 향해 분명히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때로는 배려로, 때로는 이해로, 때로는 보듬어안는 포용으로,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웃이라는 것은 대개 같은 혈통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진 자로 이렇게 한정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 자신과 같이라는 기준은 대단히 파격적인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관대하고 세밀하고, 나의 결핍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완만하지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모습,
그 태도를 고스란히 타인에게 적용하라 명하십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 사회적인 약자, 때론 소외된 자들의 권리, 그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것인데,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관계 속에서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내 자신처럼 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화려하게 열심히 부르짖으며 찬양을 드리면서도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에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혹은 이웃을 돕는 일에는 열심인데 반대로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게으르고 있지는 않은지. 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뉘지 않는 마음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오늘 하루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자 사랑의 모습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형식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라입니다. 형식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라. 자, 두 번째 대지, 그 말씀과 이어진 말씀인데, 자,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고백이 울려 퍼진 곳이 어디냐면 성전 그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왜냐하면 짐승이 바쳐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종교적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곳.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기관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이죠. 하나님은 단지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자, 예배, 어떤 제사는 드리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질은 드리지만 이웃에게 드리는 것에 참 인색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칭찬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멀지 않다라는 것은 거의 도달했다라는 뜻이지만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멀지 않다는 것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말씀을 알고 정답도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도 압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데 삶은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서기관의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미루고 외면하고 계산합니다.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형식을 넘어설 것을 말씀하세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 예배당 문턱을 넘어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 말로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 사랑이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불편한 사람을 참고 품어주는 것, 내 권리를 조금은 내려놓는 것, 조금은 내가 가진 것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겠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종교적 형식이 아닌 사랑의 실제, 그 실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하고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역시도 그 계명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사두개인들처럼 지식에 빠져 현재의 삶만 바라보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식에 또한 그 함정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온전한 헌신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 어둡고 혼란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들 역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